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인물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름 말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입에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적인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까지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제일 처음 대륙을 발견했거나 제일 처음 무엇을 발명했거나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조 500년에 그 최초의 왕이라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만큼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자랑스러운 수식어를 지워버리는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왕에서 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병거 3만 명, 그리고 마병 6천 명을 이끌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사실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 직접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다가 나병에 걸려 직무를 내려놓은 것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부분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내려오게 되었음을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을 해주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단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울 다음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울같이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지쳐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천금 같은 기회가 이 순간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시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요.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순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리고 조금 힘든 길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침상을 눈물로 흠뻑 적실 정도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통회의 심정으로 지은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그는 1인칭을 무려 32번이나 사용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얼마나 전심으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전심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보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입술로 회개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사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만약 다윗처럼 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죄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양과 소떼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골라서 내고, 그리고 빚정야이고 볼품없는 것만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 더 큰 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사울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엔돌 지역의 무당을 찾아가 그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부른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무당을 통한 이 접시는 모세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된 악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당을 찾아간 이 사울의 모습은 당시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 그 자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회개함으로 즉시 돌아서지 않는다면 더 큰 죄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 죄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5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이 있었지요. 초대 왕 사울부터 다윗,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이 더욱더 돋보였던 그 이유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왕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없앤 선한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표적인 삶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도 있었고, 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일까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랬던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지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게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 그리고 핵심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유언에서 자신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인생의 말미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언제나 그 마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요. 다윗은 전심에서 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킨 사람도 아니었고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고, 마음의 가책을 주셨을 때에는 즉시 반응하며 회개할 수 있었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맞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더 만나고 그리고 더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고 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부끄러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유명한 놀이동산에 목조로 된 롤러코스터가 새로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한번 타보기 위해서 작은 누나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20대 후반인 저는 한창 나이다 보니까 제가 뭐가 무서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명씩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형과 누나가 타게 되고 어린 조카들은 안 타다 보니까 저만 짝이 안 맞아 어떻게 하나라고 제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앞에도 가족이 있었는데 엄마와 딸이 타다 보니까 아빠가 혼자 앉게 되어서 저처럼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겁니다. 잘 되었다 싶어서 아저씨와 제가 짝을 이어서 함께 타게 되었죠. 당시 이 롤러코스터는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리막 경사가 무려 77도나 되는, 그리고 낙하 높이와 트랙 길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롤러코스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전에 탔던 것과 별 다른 것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타게 됐는데 77도가 넘는 그 내리막을 내려가는 순간 이 처음 경험하는 속도와 이 내리막에 저는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아저씨의 팔뚝을 꽉 잡고 제 얼굴을 그 아저씨의 가슴팍에 묻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서로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그 팔뚝을 은근슬쩍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아저씨의 팔뚝을 꽉 잡고 제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이 아저씨와의 어색한 시간이 끝나고 롤러코스터를 내리게 되었는데 어찌나 제 자신이 부끄럽던지,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그때 저에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봤을까요? 아시다시피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타게 되면 사람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간순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아저씨의 팔뚝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파묻은 그 사진이 그 화면 정중앙에 딱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뒤로 제 별명은 남자를 좋아하는 처남, 겁쟁이 삼촌으로 한동안 불려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한 번은 묵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찍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보여주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찍혀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제 길에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